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슴에 자기 손을 얹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1번으로 받으시는 예배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위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책으로 전락시켜서 이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이뿐 아니더라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로는 묵시문학에 속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용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심판이 나온다고 해서 무섭기만 한 책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책인데 요한계시록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예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1절 말씀에 이르기를 요한에게 처음에게 말했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런 음성이 들려서 요한이 올라서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느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2절부터 4장 끝절인 11절까지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요. 주일 오전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곳에서도 예배는 진행됩니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졌죠. 아주 클래식하게 오르간 하나만 가지고 예배를 반주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흔히 열린 예배라고 이름하여서 모든 다른 예배의 순서는 하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만 있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또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예배도 있고 장애우를 위한 예배도 있고 외국인을 위한 예배도 있죠.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이유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들이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을 항상 예배로 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을 예배로 시작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지요. 교회를 지을 때 맨 처음에 첫 삽을 뜰 때 기공 예배를 드리고 교회 건축이 마쳐지고 드디어 사람들이 새로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교회 짓는 동안에 비용이 모두 다 정리되고 드리는 헌당 예배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시작할 때 드리는 사업장 예배, 또 집을 이사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드리는 이사 예배, 이런 모습들은 참 좋은 신앙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레위기 27장 26절을 보면 초태생법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 면에서 내 삶의 처음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도 또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드리는 것, 또한 처음뿐만 아니라 매번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모든 일의 마무리도 예배로 맞춰져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만을 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이 4장은 하나의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늘의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2절부터 설명되고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하늘에 보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여지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또 홍보석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는데 그 모양이 또 녹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또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의 모습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을 모두 날개가 6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날개의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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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여호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말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기까지가 4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4장에 보면 저렇게 보좌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24장로들이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고 또 보좌가 무지개로 빛나고 있고 네, 또 하나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지금 저것은 이제 드라마 성경 바이블에 나와 있는 어떤 모습인데요. 동물의 날개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한 네,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여주시죠. 네, 예수님의 모습을 본 모습을 또 방금 말씀드렸던 사자와 4 생물에 관한 어떤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이것을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 이 4장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열리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의 모습이 간촐합니까? 아니면 아주 화려합니까? 아주 화려하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부도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새가족이 오시면 3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매 주마다 나누는 이야기가 주제가 있는데 어떤 두 번째 주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대답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별해서 예배합시다. 네.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 하고서 나중에 예배를 미뤄놨다가 이제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구나, 이제 좀 내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제 좀 예배 좀 드려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나의 품에 남겨놓고 그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의 예배에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따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과연 그 많은 예배의 횟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몇 번이나 될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약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드리는 입장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예배에 진정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진심인 자들이 됩시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피아노를 치며 찬양 부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잘 치는 피아노는 아니었지만 반주용 찬송가 뒤편에 있는 이 피아노 코드표를 보면서 피아노 코드를 하나씩 익혀 나갔습니다. 그때 교회 반주하는 누나가 찬양 한 곡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찬미예수 1500,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찬미예수 1500, 저 찬양곡에 실린 그 곡의 제목이 바로 주께 드리는 나의 시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어떤 멜로디를 갖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에 흠뻑 빠져서 한동안 이 곡을 계속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날마다 이 찬양을 불렀던 소녀는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니 기타도 한번 쳐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타를 쳐보신 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손가락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익혀지는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 기쁨을 손가락이 아픈 그 고통보다 더 크게 여기며 참아가며 기타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타에 매진을 하다 보니 또 어지간한 찬양은 거의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기타를 칠 수 있게 되다 보니 이번에는 드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드럼은 독학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선배의 도움을 받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녀는 성장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고 여수에 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저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도 또 내 생물도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제일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사람의 모습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 되는 그런 예배.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영성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우리 광림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모든 이유가 내 앞에 너무나 많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